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추로르의 손자이며 브코라스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동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주겠소.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그때그때마다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혹은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깨우침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거나 입으로 읽는데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단지 글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그 전체적인 배경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때 군중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헤아려지게 됩니다. 또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이 훨씬 더 풍요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유익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낮 그냥 눈으로만 훑어보고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성경 읽기는 그야말로 앵무새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읽어라, 마음을 다해서 읽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길을 가시는데 마침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를 보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좋죠?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죄인으로 취급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창녀, 그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떳떳한 대놓고 그런 내세울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왜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고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교회로 치면 장로, 권사, 집사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성당으로 치면 또 꽤 열심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류에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문제는 그 열심하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바리사이가 문제였어요? 그들 열심히 사는데 왜 문제입니까? 문제는 생각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자기 원칙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인간이고 또 그들도 내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내 백성이다라고 더군다나 그들을 가엾이 여겼어요. 왜? 오죽했으면 그들이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을까? 환경이 안 좋았던지 아니면 어쨌든지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걸 감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참 손가락질 받을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세계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정말 깨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언을 남기십니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씹고 되씹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을 보면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인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도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은 늘 못하는 것 같고 늘 나는 의인인 것 같고 남들은 늘 죄인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